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 왜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들이 시편 1편을 가장 먼저 두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의도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시편 1편이 150편 가운데 제일 먼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는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조금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절까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 여러분들이십니다. 복이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향하여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영어로 birth, 출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C는 choice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사르트르가 했던 명언인데요, 정말로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선택하셨죠.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할 때는 그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셨죠. 또 주일 이 아침 교회를 나올 곳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 한 길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한 길을 포기할 때야 다른 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각 길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 길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망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망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그 끝이 망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 결국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넘어서 전심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그 사이가 어색함이 없는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수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나를 위하여, 너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길의 결말을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원문 성경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에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레 하이스.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시레, 복이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아시레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시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에 45번이 나오는데 세 가지 경우에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을 누리거나 자식을 많이 둔 사람에게 아시레 그랬어요.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아시레,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해 준 거죠. 또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때 아시레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식이나 물질의 소유에 관계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시레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아시레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공 여부로 인해서 아시레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쉬레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70인 역에서는 이 아쉬레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교훈이 어떤 말씀입니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 성경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시레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을 8번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제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따르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는, 원문 성경으로는 걷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걷다, 걷는 중에 서게 되고 서는 중에 앉게 되어지는 점진적인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제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의 영향을 처음에 받는 거예요. 제 유혹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선다는 제의 길에 멈춰 서는 거예요. 3단계 앉는다, 제의 둥지를 트고 정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점차 깊이 파고 들어오는 과정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제 짓도록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신이 따를 길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걸어갈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에서든 길을 걸어가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말씀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아시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찬송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까? 2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고,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의 기쁨에 이유가 있어요. 많이 가지면 기쁩니다. 소유를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질 때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움, 기쁨, 신약 성경에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약에는 헤페츠라는 단어를 써요. 주어진 말씀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일을 하는 사람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일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행위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시레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구나. 너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아시레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죠. 묵상은 소가 음식을 먹고 먹었던 음식을 다시 올려서 되씹는 것처럼 이 묵상은 되새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말씀을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술의 고백으로 작은 목소리지만 작게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말씀을 암송해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까요? 내가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울리는 소리가 제 귀에 제일 가까이 들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반복해서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사는 그 사람이 아실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냄을 통하여 즐겁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의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가뭄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수분을 흡수해내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반복해서 읊조리며 되새기는 그 사람은 늘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나아갈 길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갈까요? 아니에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인생 하나님 다 복 주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던 솔로몬, 어린 나이였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 몸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온몸이 쑥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바랍니다. 자꾸 안 보이니까 저도 눈이 더 안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긴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은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솔로몬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버지에게서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고 위로고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라고 고백하기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다 형통한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 1편과 비슷한 어조로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이 그 복 있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조들에게도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사실 복 있는 사람은 부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끝이 납니다. 수조를 가지고 있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생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군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의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 있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복을 받고 대를 이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900년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듀크 에드워즈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부제는 교육과 유전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전체 1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리차드 더그레일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던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연구를 했어요. 1874년 뉴욕 교도소 위원회 직원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는 일을 더그데일이 했을 때 그 직임을 수행하는 중에 친척들 가운데 대부분이 범죄자이거나 극빈자인 6명의 범죄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6명의 성씨는 4가지였지만 모두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그데일은 법원과 교도소의 기록, 빈민구제 시설의 장부, 이웃과 고용주들의 진술들을 통해서 그들의 집안을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그 조상이 누구였냐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5대에 걸친 540명의 후손 가운데 또 그 후손과 결혼했던 169명까지 포함해서 약 1200명이나 되는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했어요. 근데 1200명 가운데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요.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해서 죽었습니다. 310명은 극빈자, 130명은 범법자, 60명은 절도범, 7명은 살인자, 그 중에 5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1200명 가운데 단 20명만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20명 중에 10명도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라는 한 사람의 후손 1200명의 종족입니다. 두 번째 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 10장의 분량을 저자 원십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주크 가문과 대조를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유럽 세계까지 인정하는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10살 때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고 매일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하고 12살 때는 헬라어와 히브리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명문 대학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로스햄턴이라는 곳에서 25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3시간씩 서재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후 목회를 마친 이후에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로 사시다가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과 목사로 역임하시다가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5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40년 후에 그의 일가 1400명 이상으로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400명의 가문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대학 교수,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유명한 작가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가 50명, 그리고 금융기관장과 광산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은 그렇게 범죄자 집안, 급빈자 집안, 망한 집안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140년 동안 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맥스 주크 같은 가문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살다가 그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아실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복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